오늘도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후반부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전력 질주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줄곧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 반한 사람, 바울, 한눈에 빠져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또 자신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그러한 바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는 말을 보면 원어는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기준, 선생님이 기준이라고 지목한 학생은 오른손을 높이 들고 기준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운동장 한가운데서 그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 앞뒤 간격을 맞춰 줄을 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기준은 명확히 그 자리에 있어야 그 뒤에 사람들이 줄을 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기준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준, 줄을 설 때 기준이 서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쭉 있을 텐데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준을 보고 저 뒤에 사람이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기준 뒤에 있는 즉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줄을 선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서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신앙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기준에서 벗어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기준점을 보고 서야 하고 우리 뒤에 있는 사람도 내가 보고 있는 기준점을 따라 설 수 있도록 내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8년 동안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삶을 살았던 필립 켈러라는 분이 쓴 양가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양의 특징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양은 다리가 짧아서 잘못해서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다리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힘을 주고 굴렀더니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뒤로 굴러덩 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 늑대들이 와 잡아먹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양은 눈이 나쁘다, 시력이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 길을 이동할 때면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 사이에 리더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리더 양을 보고 그 뒤에 줄을 서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리더 양이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도움이 되는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표현을 빌리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문에서 눈여겨보다 라고 할 때 보라 라는 말은 주시하다, 살펴보라, 주목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하는데 그 목적은 본받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보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즉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제시되는 곳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내용,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빌립보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중심점이 되는 구절로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느끼고 깨달은 바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였다라는 부분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도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던 바울,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 역시 자신을 따라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모든 성경 속의 그 사람들을, 그 선배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며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는 바울,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알려져 있기로는 다혈질이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려는 권세를 가지고 오던 그런 기세등등한 사람, 도끼를 품은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여러 번 말했고 다시 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말해야 되는 내용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먼저 자신의 신이 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일부분인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는 욕망의 상징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를 소위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사람,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이들은 땅에 먹고 사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자신의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자신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 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로마서 8장 13절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배를 불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땅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가서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의 끝이 멸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19절의 삶이 아니라 20절에 등장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삶입니다. 시민권을 하늘에 둔 사람이라고 말하죠.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보면 특이하게도 바울 서신 중에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는 곳, 그러니까 이 단어와 그리고 이 단어의 동사형 자체를 쓴 적이 딱 빌립보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두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시의 사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빌립보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던 곳입니다. 로마에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취득한 것을 아주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었으며 자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의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서 아무도 함부로 그 사람에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평양에 미국인 기자 두 명이 그렇게 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납치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가서 그들을 데려온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그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권위,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지키려고 하며 또 최고 권위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성경 이야기도 있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다가 후에 그것을 알게 되어 바울을 이렇게 때렸던, 매질했던 것에 대하여 보복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던 모습, 그래서 바울을 가만히 풀어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배경, 그것은 로마의 막강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긴다. 내게 중요한 것은 그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힘이 있고 소중한 것인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이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지금 이때의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아주 놀랍고도 위대한 가치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나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며 이방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요 여행자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시 중에 천상병이라는 그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 귀천의 구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 당할 때 그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겠습니다. 욥을 보면 그가 당했던 환난이 그를 괴롭게 하고 답답하며 너무나도 눈물 흘리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기뻐합니다. 성경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아직 내 것은 아니지만 기뻐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내 모든 가진 것 팔아 그것을 기어이 사고 말리라. 그것을 다짐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방학을 이틀 앞둔 청소년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방학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면 방학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는 일인지요. 그 기쁨처럼 그렇게 설레이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거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을 가다 외국인들을 보면 그 나라 시민이라는 게 티가 납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같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사람 같아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 아주 어린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말이 내 거야, 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소유죠. 소유권을 말합니다. 내 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소망한다 라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 땅에 있는 것인지, 이 땅의 부와 경제와 명예와 권력 이런 데 있다면 그것을 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것에 대해 소망을 두고 내가 가야 할 곳에 우리가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보면 그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소돔성을 나왔으나 불타는 소돔성에 그 모든 소망이 있었기에 그가 두고 온 재물과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기에 결국 돌아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대해 소유욕을 가집니다. 그러나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유욕, 그 땅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땅의 것들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음식, 음악, 스포츠, 여행, 레저 등등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즐기고 싶은 것들도 많고 새롭고 신기한 것들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달나라 여행 그 패키지 상품도 판매되는 때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시는 오늘날 말로 하면 아주 부유한 도시였으며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작은 로마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시민들을 보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부족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멸망을 향해 가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나 로마 시민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 기도 제목들, 여러 바랄 것들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이러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참 좋습니다. 이 땅에 누려야 할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 이 땅의 시민권자로 만족하며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행복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땅의 시민권을 가졌으므로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며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비록 더딜지라도 무거울지라도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강대한 나라였던 로마의 시민권 그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으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